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평강이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8월 셋째 주일인데 우리 주일 인사 서로에게 하기를 원합니다. 복된 삶이 되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된 삶이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함께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복된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신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요, 늘 강조하지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신 일입니다. 그리고 선포하셨습니다. 번성해라, 충만해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이루어가는 모습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삶,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생활 같이 하던 한 권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특별히 강단에서 목사님이 여러분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되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도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아멘 하는데 자기는 아멘이 쉽게 나오지 않더랍니다. 늘 이렇게 바라볼 때 비판적인 시간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니 교회 오면 좀 복 이야기가 주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거 말고 정의의 이야기, 공의의 이야기, 또 선행의 이야기, 이 세상에 이렇게 기여하는 그러한 이야기들, 사회 이슈들 뭐 이런 것들도 좀 다루어야지 왜 복 이야기만 하느냐라고 해서 마음이 닫혀버리고, 목사님이 그렇게 선포해도 아멘이라는, 나도 그와 같은 마음입니다, 동의합니다, 이렇게 되지가 않았답니다.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대학 시절, 청년 시절 교회 가면은 많은 말씀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를 하십니다. 그때마다 마음속에 또 복된 말씀, 복에 대한 말씀이네. 그 당시에 사회가 얼마나 어두웠습니까? 군부 독재 시절 정말로 중요한 정의의 문제, 또 민주화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교회에서 다루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혁명적인 복음으로 이런 선포가 좀 있으면 마음이 시원하고 또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텐데 왜 그런 말씀은 안 주시고 복되다라는 것을 강조할까?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기도 전에 저의 좁은 소견과 좁은 영적인 눈을 깨닫게 되었죠. 성경에는요, 번성하고 충만한 모습이 물질의 번성하고 충만한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충만함,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도 충만함 속에 함께 있는 복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복이라는 한자어를 종종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 복자를 보면은 볼시자, 나릴자, 입구에 밭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른쪽 먼저 매일매일의 삶, 나릴자,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의 입에, 우리의 삶에 밭전자는 풍성함을 의미하거든요. 풍성함이 채워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게 복자의 한자적 의미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고 나아가는 것이 어찌 음식뿐입니까? 물질뿐입니까? 호흡이 들어갔다 나가기도 하고요, 말이, 특별히 입에서 나오는 말, 이것이
어떤 충만함으로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감사와 은혜로 가득 차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의 들락달락하는 것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지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지에 따라서 바라보는 자가 바라보는 복된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모습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평강이 가득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권사님이 그렇게 지내다가 자녀가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도가 많이 나왔겠습니까? 믿음이 있으신 분이.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우리 딸이 잘 회복되고 또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찔림이 계속 오더래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말씀하시기를, 그래, 너는 왜 복되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강단의 선포에 그때는 아멘 하지 아니하고 지금 와서 뒤늦게 딸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잘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기도하느냐. 복의 선포가 있을 때 함께 아멘 아멘 하며 그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 마음에 찔림이 계속 오더래.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른답니다. 기도에 딸의 수술이 잘 되는 것 대신에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이 선포하는 말씀에 때로는 마음을 닫고 때로는 귀 기울이지 않았던 자신의 영적 모습에 회개하면서 통회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 딸은 잘 회복되었습니다. 지금 시집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의 삶이 달라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그 다음부터요, 목사님, 강단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너의 자녀들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가장 크게 아멘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멘을 자기가 크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대로 복되기를 원합니다.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그런 삶을 이어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복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복된 삶을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복된 삶을 원합니다. 우리의 옛 선인들은요, 복된 모습에 대해서 보통 오복해가지고 일반 사람들도 전부 다 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복된 모습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첫 번째가 치아가 건강하기를 원한다. 이게 첫 번째 복이었어요. 이빨, 예전에는 잘 이렇게 고장나면 잘 고치지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치과가 발달을 해서 임플란트도 하고 틀니도 있고 다 씹어서 먹을 수 있게 해주지만 예전에는 한번 고장나면요,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치통이. 뿐만 아니라 씹을 수 없으면 먹을 수 없어요. 먹을 수 없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아의 건강, 이거 복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꼽은 것 같습니다. 먹지 못하면 굶어 죽습니다. 아사합니다. 두 번째는 자손이 많은 것을 복으로 여겼습니다. 세 번째는 부부가 해로워하는 것을 복으로 여겼습니다. 네 번째는 손님을 대접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부한 것, 이것을 복으로 여겼고요. 마지막으로는 참 이게 재미있는 우리나라의 선인들의 복 중에 하나인데, 죽은 다음에 명당 자리에 묻히기를 원하는 것, 이게 복 중에 하나라고 여겼습니다. 동양에서는요, 서경이라는 책에 오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범편이라는, 서경 안에 홍범편이라는 곳에 오복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수,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수명, 이거 사고 없이 이 수명을 다 살아내는 것, 이게 복이다. 그러니까 아무 무탈하게 자연사하는 것, 이게 수를 다 누리는 것, 이게 첫 번째 복이다. 이게 되어야지 나머지 복들이 채워지는 것이죠. 두 번째가 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남에게 좀 대접도 하고 꾸지 않고 꾸어줄 수 있는 그러한 부를 가지고 있는 것, 이거 복된 모습이다. 세 번째 모습은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것, 병들지 않고, 오래 살더라도 병들어서 고생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본인도 힘들고 수발하는 사람도 힘들고. 강령한 것,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것, 이거를 복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부, 강령, 그리고 또 하나의 유호덕, 이것은 남에게 선과 덕을 베풀면서 살 수 있는 마음과 또 삶, 이것을 유호덕이라고 하죠.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웰비잉하고,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현대 용어로 잘 사는 거, 웰비잉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고종명, 이것은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 웰다잉하고, 이 당시에도 이런 웰다잉에 대한 복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어가는데 아주 병들어가지고 오랫동안 병치레하며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히 살다가 짧게 그냥 아프거나 아니면 갑자기 그렇게 조용히 평안하게 삶을 마감하는 것, 그러한 복, 이것을 고종명, 웰다잉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중요한 삶의 모습이죠. 진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우리들의 삶을 바라볼 때 정말로 복된 모습은 무엇인가? 이런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전부 다 번성하고 충만하고 또 세상 속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인데요, 이 모습은 어떻게 성경에서 이야기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땅을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마구 파헤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 속에서 세상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지배당하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추구하는 욕심과 쾌락과 이런 거에 끌려다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세상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지배하는 사람,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복된 모습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되어야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야죠. 그런데 그걸 간직하지 못한 게 무슨 모습이? 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습니다. 창세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냐? 죄의 모습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 죄의 모습이 해결이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 중에 가장 큰 복, 첫 출발점이 뭐냐? 바로 죄사함의 복이다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의 복,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복,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는 하나님의 회복의 축복이 있는 복, 이것을 먼저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이 모습을 이루는 것이 가장 귀한 복 중의 복인 축복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32편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 누린 사람이에요. 너무나 큰 축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는요, 안 가진 게 없었던 왕이었습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와 또 세상을 다스리는, 그것도 그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점령하며 다스렸던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축복의 사람 중에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술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복이 뭐냐? 바로 죄사함의 복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2편 1절 또한 2절까지도 함께 읽어볼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정죄가 뭡니까? 관계 단절이에요. 완전히 버림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합니까?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립니까?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는 것, 이사야 선지자의 분명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랐다라고 고백합니다.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고 관계를 단절시키고 관계를 막아버리고 이 죄. 근데 이 죄의 삭이 뭐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멸망, 사망에서 우리를 다시금 원래 하나님 형상의 회복,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 자녀의 권세로서의 회복,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온전한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사망에서 건져져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 복음에는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다윗은 수많은 전투를 겪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골리앗과의 싸움, 이거 뭐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수많은 전투에서 신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승승장구했습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린 이유로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다. 전쟁에 나가면 10,000명을 없애버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 속에, 손길 속에 그의 삶을 살았지만 그가 고백하기를 이 땅의 가장 큰 복이 뭐냐? 영혼의 구원받는 것이다. 영혼이 온전하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왕이었지만, 그가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여호와를 의지했지만 그도 죄악에 빠지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성경에는 가장 큰 죄 2가지만 부각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간음의 죄, 우리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 죄악을 덮기 위해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든 그러한 아주 더러운 죄악의 모습이 처음에 나오고, 2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의 머릿수를 의지하면서 호적을 조사했던 마지막의 모습 속에 하나님 진노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죠. 이러한 2가지의 죄만 드러나서 성경이 이야기하지만 그가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질렀겠습니까? 마음의 분노와 마음의 미움과 마음의 여러 가지 죄악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것들을 꾹꾹 누르며 그의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담아놨을 때는 그의 모습이 이렇게 무거웠다, 그의 영혼이 이렇게 무거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시편 32편 오늘의 본문 말씀 이후에 3절과 4절에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입술을 다물고 있을 때는 내가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하여질 정도로 내 영혼이, 내 삶이 정말로 쇠하여져 간다. 뿐만 아니라 주의 손이 나를 짓눌러 가지고 내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에 더 말라 비틀어진 영혼처럼 내 영혼이 되어지는 것을 내가 바라볼 수 있었다. 여러분, 죄악이 가려지는 것 같아도요, 그 안에 고백하지 아니하고 사함받지 아니하고 해결되지 않을 때는요, 우리의 영혼을 쇠하게 만드는, 골마 비틀어지는 우리의 뼈를 쇠하게 만들고 우리의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에 더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쇠하게 만드는 모습으로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낯을 피해가지고 숨었습니다. 하나님 모르십니까? 그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입으로 그의 수치를 가렸어요. 그렇다고 해가 수치가 가려집니까? 죄악이 아무리 하나님이 못 보게 한다고, 사람들이 모르게 한다고, 가려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모르십니까? 우리는 그냥 덮으면, 손으로 내 얼굴을 가리면 남이 못 볼 줄 알고, 꿩이 겁이 났을 때 자기 머리를 박고 있으면 다른 포수들이 못 볼 줄 알고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죄악을 가리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려도 그 죄악이 안에서 곪고 썩어서 내 영혼을 쇠약하게 만든다. 이게 죄의 무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온전히 간직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간직되지 못하면 복의 모습을 이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모습을 이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자가 되니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지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자는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영적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회복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찾아냈고 고백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죄악을 지적할 때 그는 회개했어요. 자기의 죄를 고백했어요. 갓 선지자가 그의 죄악을 지적할 때 그는 회개했습니다.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합니다. 정죄되지 아니하는, 물론 징계는 받습니다.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는 첫 아들이 죽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호적 조사했을 때는, 사람을 의지하는 죄를 졌을 때는 백성들이 전염병에 3만이 죽어나가는 안타까움을 경험하는 징계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함을 누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혼이 소생되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그는 경험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시편 32편 5절과 6절 말씀에 그가 직접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죄를 아뢰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죄악을 사하여 주신다. 그리고 주님을 만날 기회를 주시고 나를 여름의 홍수에서도 보호해 주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 다윗의 고백, 다윗이 경험한 겁니다. 어떻게 죄악이 사해진다고요?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뭘 해서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무한한 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 자복하면, 그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십자가 바라볼 때 죄를 깨닫게 한, 죄를 고백하게 하고요,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이 십자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능력이 무엇이냐? 십자가가 죄를 깨닫게 해요. 감추어져 있던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고백하면 사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고백해 봅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사랑의 주님인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셔요.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홍수에서도 지켜주신다고 했죠.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담대하게 하고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복되게 우리의 삶에 영혼에 깃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힘들고 흔들리는,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평안을 잃고 두려워하며 힘들고 흔들리고 의심하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사함의 축복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않고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선포의 말씀들, 우리들을 향한 회복과 구속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을 그대로 믿으시면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이 말씀 들으시면서 그대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채찍 맞으시고 우리의 죄가를 대신해서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온전한 복된 회복을 위하여 이렇게 나를 위해 대신 고통당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심령의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6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습니까? 입으로 얼마나 많은 범죄를 합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삶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했던 모든 삶의 모습을 속속들이 다 안다. 여러분 머릿속의 생각,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 그리고 한 행동들, 모든 것들을 여러분 자녀가 속속들이 다 안다 라고 가정해 보면 여러분 자녀 앞에 떳떳이 설 수 있습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내 자녀가 나를 다 알아, 벌거벗겨진 것처럼 다 알아, 그러면 자녀들 앞에 설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전부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어떻게 섭니까? 저도 종종 마음속에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솟아나더라고요. 이렇게 올라옵니다. 정말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가끔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할 수 없이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정말 마음속에 이런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그때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왜 그러니? 동수야, 왜 그러니?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야. 아프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프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야.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습이 사단이 도전하는 유혹하는 마음이니 내가 그 마음을 바꾸어야지.
그때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십자가 바라봅니다. 주님, 정말로 제가 목사로서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 아직도 죽지 않은 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덮어 주신다. 주님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강단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가면을 쓰고 여기에서 어떻게 선포합니까? 나의 부족한 면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그것을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니까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주님의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심에 의지하여 주님 때문에 여기서 복음을 선포하고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십자가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셔요.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 가장 복된 자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의미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죄사함, 큰 축복의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이 회복돼요. 영이 회복된 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 하나님의 축복, 너 복될지어다 라는 복이 임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번성하고 충만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쳐나가는,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임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간절히 고백하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가 십자가 만나기 전, 예수님 만나기 전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자기의 관점으로 자기는 의인 중에 의인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십자가 만나기 이전에 나는 이랬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나오죠. 읽어볼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 흠 없는 자야. 나는 흠이 없었던 자야.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십자가의 능력을 만나기 전에는요, 나 흠 없는 사람이야, 죄 없는 사람이야, 완전한 사람이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이 자리에도 있으실걸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무슨 힘이 있어? 나 법 잘 지키는 사람이야.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가려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모든 자들은요, 죄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만납니다. 십자가 만난 후에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바뀌어진 고백입니다.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똑같아요.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죄사함을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그를 들어 쓰십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죄의 고백들이 더 깊어집니다. 회개가 더 많아지고 깊어집니다. 믿음 생활한 다음에 죄를 더 많이 져서요? 왜 경건해졌는데 왜 더 죄를 많이 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어두울 때는 먼지들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빛이 강하게 비치면 안 보였던 먼지도 보입니다. 은혜의 빛이 강하게 비치면, 성령의 빛이 강하게 비치면 우리 안에 깊게 쌓여있던 죄악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깊어지면 그래서 회개가 깊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죄를 더 져서가 아니에요. 죄악의 모습이 더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작고 부족한 우리들,
근데 십자가의 능력 앞에 우리들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사해주시고 씻어주시고 온전케 하신다. 그러면 채워주세요. 함께 하세요.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손길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줄 믿습니다. 함께 신앙하던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이라고요. 이분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만큼 장성했는데 키우던 개에 물려서 죽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어요. 경찰에서도 조사를 하고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장례식을 해요. 제가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뭐라고 위로드릴 말씀이 없어. 굉장히 기도하고 고민하고 장례식 그래 어떻게 지낸지 모르게 잘 되었어요. 아무리 위로를 해도 그 위로가 다 어떻게 마음속에 닿겠습니까? 그런데 이분 그 전부터 좀 얼굴이 어두우셨거든요. 이 다음엔 더 어두워졌죠. 그런데 한번 어떤 말씀 전하고 이렇게 나눈 시간이 있었는데 말씀이 끝나고 펑펑 우시는 거예요. 펑펑 우세요. 아들이 그리워서 아니면 그런 안타까운 일 때문에 우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울음을 좀 그치신 다음에 진정을 하고 하시는 말씀이 제가 지금까지 입에 담지도 못하고 고백도 못하고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모습들이 죄악의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자기가 그냥 감추고 그냥 살면 사라질 것 같아서 그냥 살았는데 내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무엇이 내 영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지를 돌아보니까 최악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본인이 첫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들을 낳는데요 도저히 키울 자신도 없고 상황이 안 돼서 그냥 어디다 갖다 맡겼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해외로 입양 갔더라는 거예요. 찾을 수도 없고 찾을 마음도 없고 내 생명 무지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 죄책감이 마음속에 깊이 있었는데 그것은 평생 묻고 가고 그리고 남들한테 알리지도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 자신 마음속에서 썩어가면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까지도 고백하지 않은 그러한 죄의 모습으로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꾸 드러나고 그걸 고백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 펑펑 울다가 지금 고백하는 거로 처음으로 말씀을 하세요. 위에서 기도해드리고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치료해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선포하고 그래서 그걸 잘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회개 이후부터 아들 죽은 것뿐만 아니라 얼굴들이 좀 회복이 되고 또 영혼이 밝아지고 하는 모습을 갖기 시작했는데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너무 충격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전화해서 이야기를 하지? 그런데요, 이 아들이 예전에 해외로 입양 갔던 아들이 엄마를 찾아가지고 미국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만났어요. 너무나 감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같이 와가지고 기쁨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또다시 나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주셨다고 하면서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자기의 그러한 고백들, 죄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에 대해서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시고 그대로 행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백하시면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시면 하나님이 사해 주십니다.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불의에서 건져 주십니다. 복되게 하십니다. 번성하게 하시고요,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 함께 고백합시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